자, 오늘 말씀은 우리 한 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한 절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조금 좀 본질적인, 좀 재미없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평범한 말씀인데, 우리가 늘 들어서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참 생명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전하고자 기도 가운데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입니다. 복음, 굿뉴스, 복된 소식, 기쁜 소식, 헬라말로 유앙겔리온.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소식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 들어서 기독교가 꼭 필요한가?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구태의연하게 교회에 나갈 이유가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마침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집에 있으니까 편하고, 또 누워서 TV 보다가 인터넷 하다가 또 교회 안 나가니까 부담이 안 가서 참 좋다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좀 잘 드리다가 점점 자세가 해이해지고 건너뛰는 횟수가 늘어난 게 사실이고, 또 우리 신앙이 점점 좀 뜨거워지고 더더 성숙해지고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볼 때도 있지만은, 세월이 가면 괜찮겠지 하고 또 느긋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잘 발달된 과학과 의학에 의존해도 우리 인간은 안전하게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신봉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인간이 사는데 의식주, 즉 입고 먹고 살 집만 있으면 불편 없이 편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그러면 우주여행을 지금 요즘 가는 시대고 AI 인공지능 시대가 지금 열리는 이 최첨단 과학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인데, 점점 우리 삶은 만족스럽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보면은 그 비즈니스가 뱅크럽 할 때마다 죽고 싶다는 소리가 그냥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스피리추얼 스페이스를 이렇게 영적 공간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이건 세상 어떤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세상에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세상에 많은 그런 권력을 지녔다 할지라도 그래도 만족할 수 없는 어떤 그 스피리추얼 스페이스가 있다는 사실이죠. 만족하기가 힘든 거예요. I'm not satisfied 한 거죠. 정말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니드가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먹고 사는 것만으로 다 되냐? 아니죠.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서서 피비린 나는 그런 전쟁은 없다 하더라도 생화무기라든지 생물학적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기저기에서 고통과 눈물과 사망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각 나라의 경제가 흔들리고 문화, 교회 공동체가 위기에 처하고 가정이 파괴되는 그런 무서운 시대에 지금 우리가 돌입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주 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엄마가 꼭 여자애만 되느냐? 남자는 될 수 없느냐? 예. 엄마가 꼭 왜 여자애만 되느냐? 남자는 안 되느냐? 하는 거죠. 성 정체성이 완전히 저는 물란해지게 되고 결국 가정의 파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이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자기 모습대로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복을 주셨거든요. 가정을 세우신 거예요. 가정을 세우신 다음에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가정의 대리자를 세우셔서 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첨단 과학과 인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힘으로 인해서 이 모든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죠. 가정이 파괴되고 있고 하나님과의 그런 질서가 파괴되고 있고,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첨단됐다 할지라도 의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이상 의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중심으로는 안 돼요. 인본주의적인 거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될 것 같지만은 내 힘에게는 어떤 한계성이 있어요. 유한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무관심한다 할지라도 우리 남부주의 장로교회 우리 교인들은 항상 신앙의 본질을 찾아야 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에요. 이 복음만큼은 생명처럼 꼭 믿고 붙들고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 복음을 놓치면, 복음을 잃어버리면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로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이르시되, 좀 보여주시겠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한번 따서 하시겠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 감사합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이렇게 예수님께 첫 번째 시험을 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고 시험을 걸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믿습니까? 예.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네. 우리 인간은 말이고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The word. 말씀이세요. 그 말씀으로 산다는 거죠. 요즘 떡 없어서, 빵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못 산다는 사람 있습니까? 그리고 살아요. 예. 여러분, 복음을 믿으라는 이 진리는 우리를 살리는 기쁜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고통과 눈물과 그런 정말 사망으로 인해서 그렇게 아파하고 있는, 괴로워하고 있는 그 실정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너희들을 살린다 하는 겁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하든지 우리가 주님의 앞에 갈 때까지 복음을 붙잡고 복음 안에서
복음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은요,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즉 진짜라는 겁니다. 진리라는 겁니다. 변함이 없는, 절대 쇠하지 않고 절대로 없어지지 않냐는 진짜 영원히 살아있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사랑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기쁜 소식, 굿뉴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복음을 생명처럼 믿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Salvation,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통해서 1장 16절을 통해서 그 의미를 좀 잠깐만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구원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누구한테 가든지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이 뭐냐 물어볼 때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구원은 인간이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애써서, 내가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많은 선행을 해서, 내 행위로, 내 의로, 내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해서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구원이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 내 의로, 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 있는 사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없는 분만이 죄인인 나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죄의 권세 아래 다 눌려 있습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세네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있습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을 길을 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 나를 죄에서 건져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죄인인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내가 지불해야 될 죄값을 십자가상에서 다 지불하시고 100%, 100%다 지불하시고 내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내가 좀 살아오면서 아무도 잘한 거 없는데,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 딱 잘한 거, 제일 잘한 거, 예수 믿은 거. 예수 믿은 것이 정말 저는 제일 잘했어요. 내가 예수 믿고 이 시간까지 정말 지금 45년이니까 뭡니까? 50년 넘었습니다만, 그 불신자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뚝 건져서 예수님의 품에 딱 안겨주심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정말 구주시고 나의 삶의 인도자시구나. 나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 말씀 따라서만 살아야 되겠다. 오로지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걸어오면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거구나. 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인간의 사랑은 변덕스럽습니다. 아침 다르고 저녁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성실하시고 너무너무 전 변함이 없으신 그 사랑으로 나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사실, 그 사랑에 는 놓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얻어집니다. 의인일 때는 구원이 필요 없어요. 나에게는 구원이 필요 없어 하면서 잘나고 똑똑한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듯이 나에게는 죄가 없어. 나는 이 시간까지 너무 착하게 살고 너무너무 좀 선하게 살았어.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사람에게는 구원의 선물이 그 사람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몇십 년 나왔어도 구원에 관심이 없으면 그 발걸음은 헛된 발걸음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교회를 왜 나옵니까? 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왜 이렇게 헌신합니까? 아사히 고추 먹으러 오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여기 정말 점심 식사가 너무 맛있어요. 저 아주 잊지 못할 겁니다. 그거 먹으러 나온 거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한 거 아닙니까? 구원받기 위한 거. 정말 겸손하게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시인하는 사람, 나는 정말 죄덩어리야. 난 교만 덩어리야. 그래서 죽어 마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정말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눈만 뜨면 정말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언제 끊을지 모르잖아요. 호흡이에요. 새 아침에 새소리를 들으면서 일어나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오늘 살았군요. 하나님 은혜로 오늘 또 살아갑니다.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 갈 자신 있습니다. 자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은혜로 갑니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값없이 주신 것을 우리 믿고 우리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는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있습니다. 구원의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에요. 자, 보십시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능력인 거예요.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음이 누구십니까? 우리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그냥 전혀 상관없다한 메시지가 아니라 선지자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죄지고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때 3장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예. 할렐루야. 참으로 감사합니다. 공자는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석가모니는 나는 니르반은 열반이란 말이다. 열반을 향하여 가르치는 선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분들은 도를 깨우치고 길을 가르쳐 주신 분이지 길 자체는 아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보로 다니지 마십시오. 불교는 우리가 존경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남의 종교 내가 비하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유대교, 모슬렘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은 그냥 도를 가르치신 분들이지 도 자체는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꼭 길이다, 내가 도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적 없어. 그리고 공자석과 마호멧은 인간인지라 죽는 것으로 끝났지만은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잖아요. 승리하신 분이세요. 그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신 거죠. 이렇게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그 당시에 넘어진 사람도 있었지만 지금도 반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야, 배타적이야,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왜 너만 길이라고 하느냐, 왜 다른 종교에는 진리가 없다고 하느냐. 아주 배타적입니다. 그렇게 아주 몰아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공격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쉬운 예,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태양이 하나입니다. 태양이, 선. 태양이 하나입니다. 태양이 하나여서 불편한 점 있으십니까? 나를 낳으신 부모님은 몇 분이십니까? 부모님. 물론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도 있을 수 있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천국 가는 길도 하나이고 진리도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이루는 천국을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없어요, 여러분. 다른 것에 우리가 절대로 마음을 둬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 구원의 메시지는 믿는 자에게 구원이 온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유일한 복음이십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이기에 그 은혜와 선물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That's it. 이거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면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리젝트합니다. 거절합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아, 나 받았어요? 물론 받은 사람도 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누구든지 구원이 자동적으로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영접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I accept. 받아들여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거죠. 예수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녀가 되면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한 후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버지의 나라로 갑니다. 그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자격이 있어 가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내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 은혜로 내 자녀가 되었으니까, 자녀니까 돌아갈 곳은 하나님 나라예요. 아버지 나라예요. 믿습니까? 예. 이것만큼은 여러분들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단다면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너무 점잖으셔서. 예,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은 자기의 감정으로, 자기가 어떤 뜨거운 경험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나로 하여금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님 역사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정말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단다면 왠지 성령님께서 내게 확신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발악을 해도 몸부림쳐도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믿고 있더라고요. 자, 우리 주위에 보면은 정말 안 믿는 사람, 정말 믿으면 참 좋고 믿으면 정말 하나님의 주는 귀한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텐데 죽어라 안 믿어요. 왜냐? 안 믿어지니까. 믿어지게 하는 역사,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선물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신분이 바뀐 거예요. 종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시인하시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그 믿어진다면 나는 하나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계속적으로 도와주십니다.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들어오게 하시고 찬송이 있지만 눈물 흘리면서 부르게 하시고 기도가 뜨겁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가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를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정리만 해봅니다. 구원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부터 왔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두 번째, 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상대적인 구원은 좀 세상에 있을지 몰라도 절대적인 구원, 유일한 구원은 그 하나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꼭 놓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구원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수도꼭지가 물이 꽉 차 있어요. 내가 물을 얻으려면 수도꼭지를 틀어야 되죠. 그래야 물이 나오죠. 수도꼭지를 계속 잠그고 있으면 물이 나올 수가 없고 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수도꼭지를 틀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그분이 나를 정말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이 내게 임하게 되고 그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오늘과 내일 앞으로도 계속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그 근원지, 그 파워가 생긴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찬송 한 장 부르고 제가 좀 여러분들을 좀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에 좀 그런 감동이 있어서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같이 찬송 한 장 같이 부르겠습니다.